아니고 11장과 연결이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2번 정도 더 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11장, 12장 1절, 2절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말이 될 수 있죠. 그러죠? 그런 접속자로 쓰일 때 이렇게 이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지나 신념이나 어떤 책임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그 온전한 자리에 가는 데는 어떤 사람만 남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말한 그런 개념으로 의지와 신념과 뭔가 투철한 뭐가 있는 사람만 믿음의 승리자로 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다가 탈락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죠? 우리가 자격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지금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뭔 자격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왔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실력,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다 보니까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들만 뽑혀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무나.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나 거리나 다. 여러분을 좀 개나 거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저도 믿음으로 들어온 은혜로 들어온 사람 좀 확탁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진 사람들을 뽑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 몇 사람만 살아남나?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투철하고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 나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뭘 못이여. 그래. 나보고 막 살 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강하게 막 안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 그래. 그럴 수 있죠. 그죠? 의지가 강해서 막 죽기 살기로 막 어떤 분들은 막 물통을 막 그냥 내 분신처럼 달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마시면서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 그죠? 혹시 그런 도전 해봐가지고 뭐요? 그런 도전 해봐가지고 실패하신 분들, 그런 실패한 경험들 있으신 분들, 뭐 살을 빼려고 한다든지 뭐 하려고 해갖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말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가면 또 참 이상하지. 그런 분들 있으시면 아멘. 와,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고 뭐 끝까지 다 끝내버립니까? 이루어 나가고 포기라는 건 없고 그래요?
많이 포기하고 실패한 게 우리 돌아보면 삶 속에 그러죠. 저하고 저 집사람도 혼자서는 못 하겠다. 둘이 같이 하자. 헬스라도 나가자. 헬스 나가면 굉장히 힘들더라고. 혼자 이게 런닝머신 탔다가. 런닝머신도요, 1시간 정도는 타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더만요. 막 좀 땀이 나고 좀 숨이 가쁠 정도로. 근데 이게 1시간을 혼자 이게 뛴다는 게, 그것도 제자리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죠? 뭐 밖에서 뛰면 경치라도 보고 막 사람들이라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혼자 막 이러고 뛰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앞에다가 뭐 갖다 놨냐면 TV 갖다 놨더라고. 딱 TV.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연속곡 보면서 막 그거 보면 시간은 가더만요.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또 그쪽으로 팔려서 조금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헬스장에 가는데 그냥 해서는 둘이 안 돼. 해보고 몇 번 그랬거든. 안 되니까 개인 코치를 한번 받아보자. 개인 코치가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요. 그죠?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3번 받았나요?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둘이 합치면 100만 원 아니요. 몸이 하도 서로 아프고 그런 게, 이러다가 병 나갖고 병원에 가면 이 정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둘이 한번, 그것도 오래 나고 3개월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잡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그러면 300만 원 아니에요. 3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확신 먹고 그렇게 해서 둘이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의지가 더 약해서 한 달이나 제대로 나갔나? 한 달 나갔으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수로 지금 가서 아직 안 받은 학생으로, 저는 버티고 나가서 끝내긴 했어요. 다는 못 나가고 또 나갔다가 밀려갖고 3개월에 끝내야 될 걸 5개월 갔어. 빼먹은 시간이 많아갖고, 기간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됐으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배웠으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니 세상 말로 도루묵이 돼가지고 또 지금 아프고 그래요. 참 이거 이런 의지로 어떻게 사냐 이거. 근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 쪽 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어느 날 보면 막 너무 날씬해져가지고, 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못 하겠네. 너무 그냥 한 번도 포기를 안 해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믿음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우리가 강하고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고, 오늘 이제 인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내를 있어야만, 그것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쉽게 말로 조금 속된 말로 살아남을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다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렇죠. 여러분 다 임직할 때 중직자 정도, 항존직 정도 되면 새벽 예배는 필수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임직하죠. 공적 예배는 나오는 걸로, 안 나온 사람들도 폭을 좀 열어서 나와야 후보입니다. 후보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거 임직이라도 하면 그 임직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열어드리는데도 임직받은 사람 절반 이상이 받을 때나 받아서나, 그죠? 자, 새벽 예배 좀 나옵시다.
조금 젊다고 하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뭐 명예권사님, 은퇴권사님 빼고는 손에 이 한쪽 손가락도 꼽을 정도로.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새벽 예배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나오죠? 몇 년을 나올까?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22년째네. 전도사 생활 빼고 목사 안수 받은 게 22년째. 전도사 생활 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군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의지의 화신이요? 제가 의지가 대단해서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 여러분은 의지가 약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동 그거 못해 하다가 제가 하다가 말한 것이 참 많아요. 저는 또 이렇게 속이 성질이 있어갖고 슬슬 오는 그런 운동은 깝깝해서 안 돼. 그냥 좀 뛰어야 돼. 그래서 또 배드민턴, 운동량이 배드민턴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많기는 많지만. 우스운 것 같은데, 조그마한 코트에서 같은데요. 코치한테는 한 5분 정도 이 코치를 받거든요. 5분 하면 주저앉아요. 혀가 이만큼 나와갖고. 그래도 건강에 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데 2개월을 못 넘기더라고요. 꼭 하다 보면 어디가 고장 나더만. 왜요? 지심으로 하려고 빡을 써서 오니까 안턴 근육이 이제 고장이나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탈이 나가지고 못해요. 그래갖고 아파서 못해네, 이제. 그래서 한 2개월 정도까지 버티다가 고장이 나서 아프면 쉬는 기간이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 그러다가 너무 쉬다 보면 지루하잖아. 뭔가 또 안 하면 또 생각해 또 한 번 하려고 그걸 반복해와. 의지의 화신 아니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의지나 신념 쪽으로 가면 믿음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성에 이르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누구만 살아남을까? 세상처럼 경쟁에서 뛰어난 뭔가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로 부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자리에 다 이르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누구 볼 거 없이 나도 이른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건 그렇다면 의지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동의하는 분은 아멘.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결론을 이 믿음의 뭐냐 하는 것을 지으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이러므로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쭉 얘기했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화신이고 어떤 의지와 신념과 투철한 어떤 책임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여기에 나왔느냐? 우리가 다 봤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죠? 아브라함 의지의 화신이 아니요. 나오려고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어. 그리고 거기서 쉬는 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니까 또 안 가려고 거기 주저앉았어. 그걸 하나님이 끌어내. 애굽으로 왔어. 가나안 땅에 왔어. 애굽이 아니고. 흉년 들어서 배고프니까 에이구 뭐고 이거고 뭐고. 애굽으로 가. 가서 부인 뺏기고
인생이 파멸되게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또 다시 데리고 나와. 아들 준다고 했더니 콧방귀도 안 껴. 꼭 하는 것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요. 그 의지와 신념으로 간 사람이 아니고 종이나 그냥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혼나고 네 씨를 주겠다. 그랬더니 또 부인이 내가 내 종을 줄 테니까 씨는 당신 씨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씨로 조작했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씨는 당신 씨고 밭이 어떠면 어때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가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하자고. 아니다. 90세 와서 또 말씀하고 99세 와서 말씀하고 웃었어. 둘 다다. 그죠? 근데 자식은 하나님 약속대로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의지와 신념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의지와 신념이요. 그쪽에는 우리 전부 다 의지와 신념들이 강하죠. 아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의지가 있다, 신념이 있다.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어렵나요? 제가 뒤집어 버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식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갖다 드려. 여기까지 갔어요. 자,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신념과 책임이 강한 것으로 여기까지 갔나요?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야곱 보실까요? 이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믿음에는 없고 믿음이 아닌 쪽에 신념이 강해요. 그죠? 자기 힘으로 사는 데는 악착 같은 거야. 그 악착 같음이 믿음 쪽에는 하나도 발휘를 안 해. 그죠? 선택은 받았는데 평생을 지심으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꺾으셔.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에 이르러. 의지와 신념이 있죠, 야곱은. 어느 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쪽에. 누구와 비슷해요? 기분이 좀 나쁩니까? 나는 아닌데 왜 거기다 같이 나를 묻혀가냐고요? 아닌 사람은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거기에 나를 묻혀갈 필요는 없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죠. 그죠? 기도원 벌벌 떠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쟁 나갈 때 항아리 오고 횃불 오고 나팔 들고 가라 그랬더니 전쟁 나가러 그렇게 가요, 안 가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 나가는데 나팔 들고 가고 횃불 들고 가고 항아리 들고 가요. 항아리는 뭐 어때 들고 가야겠어요? 전쟁 들고 갈 때, 전쟁 나갈 때 항아리 들고 가면 싸우기가 힘들을까요? 좋을까요? 물론 이런 분은 항아리로 내가 오는 놈을 탁 때려갖고 무찌르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시 자는 놈 있으면 살짝 가가지고 항아리를 그 앞에서 팍싹 깨뜨렸고 깨지는 소리에 놀래서 내가 이기야겠다. 이런다면은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무기 아님. 이 세 가지 전부 다는 무기가 아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전쟁을 무기 없이 갑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라도 없으면
싸우다가 안 되겠으면 도망이라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항아리 챙기고 나팔 챙기고 횃불 들고 가면 도망가는 거 다 보여 안 보여?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전쟁 나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믿음이란 뭐냐 쭉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무슨 증인이요? 믿음의 증인이요. 믿음이 뭐냐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허다한 증인들이랴. 이 중에서 서너 명이 뽑힌 거 아니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증인이야. 증인이 됐어. 믿음이란 무엇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다.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비록 못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그 자식을 안 잊고. 결국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세우고야 마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것들, 나는 뭐 때문에도 뭐 어디 의지가 없어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것도 다 죄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면, 여기서 인내가 나오잖아요. 야, 참고 가라. 그런데 참는 것도요,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 그죠? 우리 김홍임 장로님 같이 병원은 무서워서 못 가. 주사 한 번만 하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병원 안 가신대. 근데 참 건강하게 사셔. 이거 복이요, 복. 그죠? 약 안 드신대요. 누구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주사바늘 갖다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거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끄떡도 안 해요. 그죠? 막 쭉 잘 참는 사람도 있죠. 그죠? 또 자식들도 보면 매들 때 보면 알아요. 어렸을 때 어떤 놈은 들도 안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뒤로 넘어져. 그거 어떻게 때릴 수가 없어. 근데 막 하는 애들 있어. 막 맞아도 말도 않고 그런 애들은 더 맞아. 그죠? 그 인내가 강하잖아. 참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 경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내는 뭐냐?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내셔.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낼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져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절은 또 누가 있어요? 이 증인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주가 있대. 믿음의 주. 누구요? 믿음의 주. 믿음의 그 근본 주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우리는 이제 증인들을 보고도 가고, 사람, 우리와 같은 약한 그런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결국 간다. 그걸 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주, 그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또 계시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기 2번, 3번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결국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 못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결국 그들 다 믿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네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혼자 우리들에게 믿음의 책임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책임은 있어요.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알면서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책임이고 나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니요. 그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죠. 평생을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끊어져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 관계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 나면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신분이 단번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요? 두드러 잡아가지고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믿어야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믿음을 키워가시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 항상 말로 그래 좀 잘해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요. 그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자식을 가르칠 때 책망할 때 매를 들는 것도 있죠. 자, 매 들으면 그 부모가 비인격적인가요? 요즘 자꾸 이게 너무 그냥 막 이게 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 위주로만 이 생각하니까 교육을 피교육자 위주로만 하지 말고 피교육자나 교육자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쪽 위주로만 합니까? 배우는 사람 위주로만 해가지고 이게 잘 돼? 아직 배우는 단계고 미숙한 단계니까 가르치는 자도 같이 해서 해야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손을 놔. 뭔가 해보려다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위주로 큰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한 번도 화를 안 내시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말 안 들으면 막 화내고 막 때로는 채찍을 들어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그 비인격적인 거 아니죠. 감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인격으로서 그 자식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속에 사랑도 있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고 채찍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것도 있고. 하나님 막 우리 협박에서 뭐 뺏어 먹으라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죠?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셔서 결국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인내. 그러니까 그 인내도 나 혼자만의 인내가 아니요. 그죠? 나 혼자만의 인내라면 가다가 못 가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죽어도 못 가, 여기서는.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시는 또 누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렇구나, 맞구나 하면서 항복하면서, 그래, 그러니 맞으니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인내. 몰아서 막 두드러 패서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하는 인내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실패한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믿음에 이르렀잖아요. 이 15에서 11장을 보면. 이게 증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허당한 증인들이죠. 그죠? 여기서 인내도 우리 개개인의 강한 의지나 신념 쪽에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그 믿음의 길에 다 가고 그 믿음의 길의 완성에 이르게 됐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나도 저들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 좋아요. 결단해서 간다는 건 좋지만 그렇게 다 가더냐?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가다가 포기하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 보면 뭐가 죽어? 믿음 얘기할 때 이 사람 얘기들만 하면 뭐가 죽어요? 기가 죽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화신으로만 생각하고 그 믿음의 그 정석을 갖던 모델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이고 아브라함은 틀려 우리하고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비교를 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일을 했고 그 믿음에 섰고 우리는 거기에 게임도 안 되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냥 여기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려요. 그 중에 또 이 사람들은 개개에 있어요. 뭔가 의지와 철한 그런 것이 강한 사람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돼야지 막 이렇게 가서 가는 사람들은 있어. 그 중에 개 중에 있어요. 개 중에 그 특별한 거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해.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이고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은 우리 저건 어떻게 돼요? 바울 그러면요. 바울하고 저와 여러분하고는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전부 믿음의 얘기예요. 우리 같은 범인이 할 수 없는 말만 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약할 때 강함이로. 이건 바울 아니면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감히 그런 얘기 못해. 우리도 날마다 죽습니다. 안 죽이려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이 성경. 너무 우리와는 별개의.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바울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오해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악행자요 포행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 같은 것도 이런 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나를 불렀다고. 오해하지 말으라고. 내가 대단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야.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 거야. 그건 그 사람이나 살아야 돼.
이런 우리 속에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들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웅들이 아니라 믿음에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결국 이런 못난 사람들도 결국 믿음이라는 것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갖다 바치고, 전쟁에 나갈 때 항아리 들고 가라고 하니까 항아리 들고 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 전쟁 나갈 때 애기 업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기도 업고 가고.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고. 왜? 왜? 무서서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그분이 옳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가면 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기들은 막 뭐 약하고 그래도 울고 막 그러다가 누구만 있으면 끝나. 그죠? 엄마만 있으면 무슨 것도 없고,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그죠? 이제 2살 먹고 3살 먹은 애들이 의지와 신념이 강해서 엄마를 끝까지 믿고 그렇게 가나? 그걸 의지와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엄마만 있으면 뭐 무서운 것이 없어. 그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잖아.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 속에서 나오는 항복이지, 그걸 의지와 신념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어른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고, 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 인내고, 인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그게 옳고 그게 나의 유익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바치고, 기드온처럼 항아리 들고 전쟁하러 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왜? 틀림이 없어. 거기까지 가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굴까요? 나요. 나를 못 내려놨는데 이제 나를 점점점 내려놔. 의지가 강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의지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거꾸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 쪽에서는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쪽에, 거꾸로 가는 쪽은 의지가 대단하죠, 다들. 그죠? 참 30년을 설교 들으면서도 내 갈 길을 가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주일날마다 와서 들어도 그냥 내 갈 길을 마이웨이로 가잖아. 얼마나 의지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섭을 통해서 항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도록 끝까지 간섭하셔서, 보세요. 이런 사람도 거기까지 이르렀다. 믿음이란 이렇거다. 믿음의 길이 이거다. 이 사람도 갔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갈 수 있다. 네 자신의 의지와 강한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반대편의 의지와 신념이 강한 것은 내 자신을 안 내려놓으니까 강한 거거든요.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체험해 갈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내가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마저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면 하나님이 자동차를 뒤집을까? 단풍놀이 갔다가 발을 헛디디 갖고 굴를까? 그런 불안함이 있으신가요? 가면서도 찝찝하니까 하나님 이번만 갈게요. 이번만 갈게요.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부모가? 주일날 안 오고 단풍놀이 가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잘 갔다 와라. 잘 놀다 와라. 잘 들으세요. 또 그러면 다음 달 다 단풍놀이 가지 마요. 하나님 그런단 말이면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철 좀 들어라. 아시겠습니까? 간다고 차 뒤집지 않지만 잘 갔다 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철 좀 들어라. 믿음이 좀 커지면 안 되겠냐?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점 항복해가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인격이고 진리고 생명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그 어느 곳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하고 진정한 능력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두가 다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그 복된 인생임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간섭하심이 결국 우리 중심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루고 사랑하고 믿고 가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